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자 권세 안에 세상이 있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이 또 힘도 있어요. 또 이 악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왠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나 때로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힘이 센 겁니까? 왜 우리 김 부장님은 그런 겁니까? 예? 도대체 우리 회사 사장님은 왜 그런 겁니까? 온갖 불의와 잘못은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를 압제할 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네로 황제나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성적인 사람인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담임 목사님이 네로 황제다. 이거 어떻게 있겠어요? 나가야지. 아니 어떻게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던지고 나간다는 건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못 견디겠다는 거는 너무 상황이 비이성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이제 내보낼 사람들, 뭐 억지로 요즘은 자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주고 저기 회사 귀퉁이에 하루에 책 한 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후감 써내는 거. 근데 이제 기분 나쁘고 세상 말로 쪽팔리고 나가고 싶지만 애들 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몇 년 견뎌가지고 하여튼 몇 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메이저 리그에 사는데 나는 마이너 리그, 나는 힘든 위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쪽팔리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병신같이 느껴지는 나를 보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독수리의 날개층까지 올라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중에 늘 배고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는요 배부른 날이 또 와요. 늘 힘없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에는 또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 한번 맞아 보실랍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 한번 여러분 맞아 보실랍니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저희 팀원 한 명이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공부도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공무원 시험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어. 너 그거 가짜지, 뻥이지. 아무도 안 믿어. 아니 40살 때까지 쟤는 유리 방아도 내고 머리도 안 돌도 내는데 걔 갑자기 40살 넘어가지고 공무원 된 거예요. 그거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있죠.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대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진짜 돈이 필요해요. 아니 집사님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는 데서 많이 못 드시는데 그거 말고요. 어디 가서 애들하고 식사하면 n분의 1 더치페이 하자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요즘 식당 가면은 요즘 식당 뭐 완전히 더치 문화가 돼가지고 뭐 2만 원짜리 하는데 한 7명이 줄 서가지고 뭐 2천 원씩 쭉 긋대요. 옛날 같았으면 주인이 짜증냈을 텐데 요즘 뭐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 나이 드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n분의 1을 못 하자고 그래. 내가 낸다. 굶고 말지. 진짜 나이 들면서 이게 n분의 1이 참 힘들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세상 살 때 돈도 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 미혼인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나이는 신혼팀보다 많고 작년팀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직 미혼이니까 부끄럽대요. 자기 약함 때문에 움츠려든대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참 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나를 세상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핍박한대요. 인도 선교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사역하는데 이제 둘째 날인가 사역지 나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 앞에 웬 벤츠가 지나가는데 그 벤츠를 인도의 어떤 자전거 모는 아주 가난한 양반이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내리는 인도 사람들은 그 얼굴에 보면 벌써 계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는 걸 알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막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보는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싸대기를 때리고 이제 그 사람은 차 타고 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기보다는 아이고 다행이다, 몇 대 맞고 끝났어.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돈 없으면은 여러분 감옥 갑니다. 옛날에는 경제사범들 대충 넘어가죠. 요즘 감옥 가요.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차 있죠. 앞으로 너무 가까이 붙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감옥 가요. 잘 들어보세요. 왜 감옥 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앞에 비싼 차가 있는데 내 오래된 차를 박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앞에 가서 빌래요, 무릎 꿇고. 그 소용없어요. 빌어서 뭐예요? 그분도 비는 걸 원치 않아요. 절대 원치 않는다니까? 그분들이 뭘 원하겠어? 그분이 원하는 거는 차를 고치는 거예요. 나한테 욕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그냥 자기 보험사 회사에서 연락을 하고 나와 상관없이 내가 든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그럼 내 보험료는 엄청 올라가겠죠. 만약에 내가 보험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내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럼 못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꿈이 뭡니까? 입신양명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입신양명? 예? 여러분 사다리, 요즘 사다리 이름 많이 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 우리도 사다리, 계층 사다리로 올라가야 된다. 이 세상적인 말인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다리 올라가기, 지금은 세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다리 올라가기가 다른 나라보다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갔다. 그러니까 계층 간의 사다리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나 네팔 이런 데는요, 아예 자체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넌 구걸해야 돼. 너는 천민으로 있어야 돼. 마귀가 준 마인드고 마귀가 준 계급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세상에서 권능을 가졌는데 네가 파킨스 병을 걸리면 뭐 하겠느냐?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왜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냐면 나중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서 이름을 이슬람식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에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거꾸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알리 하면은 최고 아니에요? 근데 알리가 막판에 파킨스병 걸렸죠.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트로피가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위기고 어렵고 힘들 때죠.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는 인생보다는 실속 있게 사세요. 저축도 하고요. 좀 아껴도 쓰고요. 힘도 기르고요. 또 힘 없으면은 하나님 저한테 힘 좀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렇게 직분들 많고 정규직도 많고 나라에 무슨 권세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그 하나 관직 하나 없는 겁니까? 아니 시중에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도대체 그 유동성은 어디 간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제가 서울역 쪽에 이렇게
걸어갔다 보니까 그쪽이 원래 고가 도로였는데 여기 도로로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로에 커다란 화분도 있고 뭐 거기 좋게 해놨어요. 그 들어보니까 그게 한 800m인가 1km 정도 됐는데 그거 1년 동안에 이제 그 나무들 살리고 관리하는 게 거의 한 4, 50억 든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단풍철인데 우리 남전도인들 지난번 설악산 갔다 왔죠. 설악산에 가니까 엄청난 나무들이 있고 있죠. 그거 물도 안 주고요. 거름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줘도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 있는데 도심 안에 있는 나무가 더 예쁩니까?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에 있는 방치된 나무들이 더 예쁩니까? 오히려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더 예뻐.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냥 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뭐 피부과 가서 맨날 그 레이저 쐬고 이것보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엔돌핀 나오는 게 더 이쁘다는 거예요. 예? 더 이쁘다는 거예요. 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참 힘없는 사람한테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늘 하시죠. 팔복에도 얘기하시지만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솔로몬이 딱 봤더니 이 세상에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은 시기 안 받을 것 같죠? 1등이 더 받죠. 1등이 더 받아요. 솔로몬은 맨날 1등이었어요. 전교 1등. 예? 전교 1등. 전교 1등. 아유, 너무 어색하다. 전혀 저랑 상관없는 그런. 전교 1등은 시기를 받을 일이 없지. 항상 1등이니까. 예? 학창시절에 보니까 우리 반에 그 전교 1등이 있었어요. 걔는 우리 반이 아니라 강남 전체에서 1등이었어. 아니 우리 반이 아니라 강남 전체에서. 그러니까 걔는 어마어마하게. 걔는 선생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선생님이 느긋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요. 1등이니까. 근데 늘 그렇게 살까요? 제가 걔 인생 뒤를 알거든요. 온갖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신문에서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죠? 말 안 해. 신문에서 공격받고 있더라고요. 걔가 입신양명 했는데. 야,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시기심들이 있어요. 그 인도 아까 선교했는데 옛날에 인도 비민층을 향해서 그 어떤 아카데미 받은 영화 밀리어네어 베이비인가? 맞아요? 그 영화? 제목이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밀리어네어 뭐야 뒤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도 빈민촌에서 얘가 자라다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 인도 TV 프로그램에 퀴즈쇼가 있었나요? 그 퀴즈쇼를 하나하나 마치다 다 마치면은 10억 원의 상금과 아나운서가 되고 입신양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두 명이 여기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어요. 이 퀴즈의 진행자는 역시 빈민촌에서 성장해서 출세해요. 아나운서가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드디어 그 퀴즈쇼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마치고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잠시 5분 동안 휴식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그 방송국 스튜디오 화장실 옆에 그 아나운서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영화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답을 알아. 둘이 화장실에서 주인공은 소변을 보고 있고 아나운서는 손을 씻고 긴장되지 한마디 해요. 그러면서 유리창에다가 2번이라고 딱 써놔요. 2번이라고. 2번이 답이다 이거죠. 말은 안 해요. 2자를 딱 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답은 1번이에요. 같이 빈민으로 자랐지만 너가 사닥다리에 오르길 나는 원치 않는다. 주인공이 몇 번이라고 그랬을까요? 1번이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은 다 시기들이 있어요. 이런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왜 총리가 됐을까요? 떡 굽는 관원, 술 파는 관원에게 답을 2번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1번이라고 알려줬어요. 답을 알려줬어요. 나는 못 나가도 니네들은 잘 되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남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안 기뻐하면요, 하나님 축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아야지 남을 돕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남을 어떻게 돕겠어요?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빚이 있는데 다른 애들이 더 빌려달라면 어떻게 빌려주겠어?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 안 돌아보겠다. 나는 시기 질투로 일단 모든 사람들을 밟아서 올라가겠다.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뭐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냐고요? 심판을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겠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야겠다. 여러분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요리 말고 뭐 있을까? 좋은 것들. 제가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드려요? 이번 주에는 말씀이 준비 안 됐으니까 좋은 상식이라도 알려줘야겠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다고요. 성도들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발바닥이 돼야겠다.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멕시코 선교사는 후배가 하나 들어오는데 얘가 항상 한 2년 단위로 내 휴대폰을 물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는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고 뭐 가격 대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사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을 다 쓰면은 제가 조금 빨리 바꿔요. 다른 사람보다. 예? 그렇다고 스마트폰 막 썩다리 돼가지고 주면 그것도 내가 욕 먹잖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바꿔. 그리고 줄 때 배터리를 바꿔. 그리고 또 다른 데 손 봐서 딱 줘. 그래서 이번에도 주려고 다음 달 신형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신형을 막 목말라 기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후배가 막 기도하고 거기서 자꾸 문자 보내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신형 언제 나오냐고 그러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형 다음 주에 들어갔는데 달래. 근데 언제 너 귀국하냐는데 11월 2일이래. 근데 아이폰이 11월 2일 날 출시돼. 그러면 내가 걔 때문에 얼마나 그 바톤 터치하고 그 앞에 줄 서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제가 배터리를 새로 바꿨다고요. 그리고 배터리 주려고 그랬는데 또 지난주에 리더 모임 하기 전에 떨어뜨려 유리 깨진 거 아시죠? 유리를 바꿨다고요. 그것만 해도 지금 10몇만 원 아니에요. 이번 주 보드 나갔다고요. 근데 보드는 좀 세요. 정품은 40만 원. 그래서 내가 너 도와주려다가 내가 패가망신 하겠다. 이 돈이면 새 거 사서 준다. 이번엔 안 되려고 하는데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야, 네가 재작년에 준 핸드폰 가지고 멕시코 지진 났을 때 걔가 들어가서 뉘벼대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어제 보드까지 곧 교체해 왔어. 이제 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이익일까요? 후배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상 받을 거예요. 나 천국에 가면 스마트폰 있을 거예요. 5, 6, 7, 10. 여러분 웃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밤낮 설거지하고 밤낮 헌금하고 밤낮 다른 사람 선교비 대주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귀하죠. 결국 누가 제일 복 받을까요? 그 사람이 제일 복 받아. 그 사람은 지금도 복이 있고 천국에도 복이 있어.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핸드폰 쓰고 서랍에 넣어놓으면 그거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패드를 예전에 하나 누구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건 내가 써야겠다. 지금 이거 썩다리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여러분 지금 있는 거 다들 천국에 다 돌려놔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시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내가 세워줄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뭐 더 좋은 거 주시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더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더.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 제가 요즘 전도서하면서 솔로몬을 너무 세상 말로 너무 깠어. 사실 솔로몬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면 솔로몬 저축은행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은 훌륭한지 알잖아요. 지금 드라마나 무슨 프로 보면은 솔로몬의 판결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저축은행도 뭐 솔로몬 이름 따고, 솔로몬이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분석하다고 또 좋은 걸 뽑아내려다 보니까 자꾸 내가 솔로몬을 까고 있어. 그러면서 회개했죠. 하나님, 솔로몬은 저보다 몇만 배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무슨 솔로몬보다 뭐 티끌만큼 나은 게 있다고 지금 솔로몬을 까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모두를 바꾸겠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분, 가면 대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빈국함을 돌아보시는 분, 뭐 이렇게 좋게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너무 직분이 잘 되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사업도 너무 잘 되면 재밌대요. 이번 주에 저기 우리 아버님하고 저기 삼각지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그 용산에 뭐 평양집이라고 있어요. 이름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말한다고 갑자기 그 식당에 몰리지 않아요. 원래 몰리는 데니까. 거긴 항상 가면 사람들이 줄줄줄줄 서 있어요. 이 시대에도 되는 데는 또 되더라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 느낌이 뭐죠? 더. 솔로몬,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솔로몬이 왕비나 이런 후궁이 700명이 됐다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100개 있는 사람들은 가방을 안 좋아하고는 100개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좋아하면요, 나눠줘요. 네? 안 좋아하면 나눠준다고. 많이 있다는 건요, 말로는 정략 결혼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물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솔로몬을 세운다면서 지금 다시 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넘어갑니다. 지금 솔로몬을 세워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솔로몬을 계속 까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합으로 넘어갈게요. 아합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궁전 있잖아요. 또 왕이 포도원 없을까요? 포도원 있잖아요. 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 같은 포도원, 멋진 포도원, 저기 유럽에 있는 로만 해공티 나오는 그런 포도원, 좋은 포도원이 있었을 거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요, 사실 이스라엘에 나오는 작물이 저기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랑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작물하면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포도원이 분명 왕이니까 좋은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죽기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어떤 얘기를 했죠?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팔라고 그랬어요. 안 팔아요. 우리 조상대로 내려온 거니까, 나봇이.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알아 누웠대요.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집도 많고 많은데 뭐가 그렇게 더더더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상대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평가예요. 어떤 사람은요, 10억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 목사님 10억 있어도 이거 나눠봐요. 애들 뭐 장가 보내야 되죠. 노후 지금 100세까지인데 그거 나눠서 써야 되죠. 직장 없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대출만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대출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군대 가서
내무반에서 한 30명 같이 자죠.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소원이 뭐였냐면은, 야, 내가 군 생활할 때 한 평짜리 고시원만한 방, 창문 있는 거 원하지도 않아. 뭐 창문 있는 거 5만 원 더 내야 된다며. 창문 있는 거 원하지도 않아. 그냥 한 평짜리 방만 하나 주면 내가 군 생활 10년은 해보겠다. 진짜 군 생활 10년이라도 내가 한 평짜리 방만 있으면 내가 분리가 돼가지고 혼자만 있는 방에 그냥 퇴근하고 거기서 잠만 쫙 자고 나와도 그 다음날 훈련하고 뭐 하는데 행복하겠다 딱 느낌이 들더라고. 2평도 아니야, 1평. 야, 행복이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더 외모도 더 예뻐지고 싶지요. 돈도 더. 그래서 우리 더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야곱처럼 제 환도뼈를 내리치소서.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진짜 치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제 환도뼈까지는 치지 마시고, 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쓴뿌리를 뽑아먹기 위해서 나를 치소서, 이런 얘기하는. 하나님 없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치소서 하면 진짜 쳐, 하나님이 진짜 쳐. 그리고 빨리 변화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들이 늦게 우리는 고침받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20년간 더를 못 내려놨어요. 라반 집에서 계속 뭐 양떼, 뭐 염소, 더를 못 내려놨어요. 야복강에서 어떻게 돼?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는 이 대퇴골, 장애를, 주석에는 장애를 입었다고 하죠. 사람이 장애를 입고 아프니까 의욕이 싹 사라져요. 예전에 제가 돌발성 난청으로 귀가 갑자기 안 들리니까요, 무슨 욕망, 뭐 잘 살고 싶은 거, 세상적인 승리, 뭘 그런 거 있지도 않지만, 목회자로서 뭐 100세 살고 싶은 뭐,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사람이 장애를 입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면은 소망이 사라져요. 그 상태로 형을 만났단 말이에요. 형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는데 야곱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아주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글로 쓴 거 봤는데, 자기 집에 있는 진짜 귀한 돈을 싹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도망갔대. 몇 년 만에 어디 사는지를 찾아냈대요, 그 사람이. 오늘 가서 죽여버려야겠다. 왜냐면 자기 집에 뭐 거의 전재산 같은 뭐 몇천만 원을 다 가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집을 찾아낸 거예요. 가가지고 죽여버려야겠다. 딱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 집 애는 거기서 바닥에서 울고 있고 거지 같대. 죽여버리려고 갔는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은행에 달려가지고 30만 원을 뽑아가지고 그걸 주고 왔대. 30만 원을 주고 왔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참 많고, 우리는 물론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힘이 왕성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왜 나는 힘이 없습니까? 나는 왜 생존하기 이렇게 힘든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줘요. 더 좋은 거 보여줘요. 팔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내일도 세상의 권세와 힘들은 계속 돌아갈 거예요. 나는요, 힘 없는 자로서 힘 있는 사람한테 억압받을지 몰라요. 나는요,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픽박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요, 이 대출이나 어려운 것 때문에 헉헉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 물 하나 주지 않는 저 설악산의 모든 단풍들이 물이 들고 변화되고 빠지고 새로 샘솟듯이 우리 인생도 예비돼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것 이제 천국으로 바꿉시다. 물질 없다고요? 몸으로 때우면 되죠. 예? 그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예? 11조 하는 거.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금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오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집사님 평소 때는 그렇게 반응도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11조 들으면 그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저도 11조 내고 우리 이제 목사들도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고 11조 내고 기쁘던데.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다른 것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와 우리 주변을 두루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